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또 우리 한 번 더 해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또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지도를 그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일부 정복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들은 일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지를 않습니다. 5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12지파 중에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 자기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 땅으로 삼아야 할 7지파는 계속 멈춰 있고 그 새로운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 7지파, 땅을 차지하지 않은 7지파에게 3사람씩을 너희가 뽑아라. 그리고 그 3사람이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을 세세히 적어서 너희가 그림을 그려와라. 쉽게 말하면 지도를 그려와라. 너희가 여기는 무슨 산이 있고, 여기는 평야가 있고, 여기는 무슨 강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산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너희가 세세하게 다 적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어느 땅이 내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비 뽑아서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신 땅인데 차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7지파는 왜 하나님이 이미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었을까? 이미 이 땅을 차지하기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하러 가서 그 여리고성에 숨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탐해서 그걸 다 파악하고 온 사람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때 그 땅을 보고 뭘 했냐면 자기는 이미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참으로 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지파는 계속해서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각 지파의 대표들 되는 3명씩을 뽑아서 너희가 그 땅을 세세히 돌아보고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지도를 왜 그리라고 했을까?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이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도가 있는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도를 일찍 그린 나라들은 세계를 제패했어요. 이 군인들도 가면 군사도로에 지도가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훈련 받으면 지도를 보고 지형을 찾아가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지도를 볼 줄 모르면 그 지형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을 보면 군사작전 지도도 다 있지만은 그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파악하고 있는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도로가 있고, 어디로 가면 낮은 산이 있고, 어디로 가면 쉽게 정복할 수 있고, 어디로 가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이런 지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침입을 많이 당했냐면
지도를 그리러 가잖아요. 그 어느 동네에 가서 지도를 하러 가면 양반들이 남의 땅을 탐보러 왔다고 잡아 죽여요. 우리나라는 지도를 못 그려. 일본보다 우리가 지도를 자그마치 150년 이상을 늦게 지도를 소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이런 나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도라고 하는 걸 소중히 여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지도를 그리라고 했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지도를 그리면서 첫 번째로 저들에게 준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그림 그려오라는 게 아니라, 야, 이 땅이 좋은 땅이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네, 이렇게 넓은 땅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었구나. 그래서 저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리라는 거예요. 너희 머릿속에, 너희 마음속에 그것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품어라.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18장 6절에도 보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지파가 그림을 그려오면 그 그림을 7지파가 제비 뽑아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뭐냐? 그려오라는 겁니다. 지도를. 이미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7지파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5지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걸 차지했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동쪽 부분은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미 차지했어요. 그 반면에 서쪽엔 일부만 차지했는데 그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차지했냐? 특별히 유다 지파, 이 서쪽을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서쪽에 차지할 땅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7지파가. 근데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뭐라는 거 아니? 서쪽에 아직 땅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일부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좁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비좁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싸워서 땅을 더 넓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이들은 이 땅을 차지했냐?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DNA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가슴에 영롱히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은 분명하게 그는 이 땅은 적과 끓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은 우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DNA가 흐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이미 전쟁하고 동쪽에 있는 땅은 정복했으니까 거기에 그 지파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미 그 땅을 차지했지만 차지해야 할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시오라고 해서 막연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자화상을 그려야 돼요.
지도를 그려야 돼요. 그 지도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지파는 차지했어요. 근데 7지파는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의 보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크다, 자이언트들이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진다, 포로가 되어서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부정적인 DNA가 저들을 정복했어요. 우린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저들 속에 그대로 배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감히 나가 싸우지를 못해요. 2017년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복하고 승리하고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대한 분명한 자화상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화상을 그린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또 1년 동안 허송세월로 보내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사실을 보지 말고 현재 사실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된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장벽이 오게 되면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떤 장벽이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반대 세력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고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예수마을교회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나와도 하나님 주신 비전은 멈춰있지 않아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러한 사실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기를 갈망했어요. 그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성경에 보면 보름 동안 살 소망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그랬어요.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이, 태풍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가라앉질 않아. 살 소망이 없어요. 그때에 비전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는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274명이라는 사람은 절대 내 손 안에 있다. 예수 마을교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마을교회가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비전에 있다. 너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274명이라고 하는 배가 다 풍랑에 시들어버리고 다 물속에 잠수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된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274명도 내 손에서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때 2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외친 말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분명한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바울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앞에 가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도, 배는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냐고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고,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그림이 없다 보니까 경제 때문에 못해요. 사람들의 말소리 때문에 못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일 못해요. 어떤 사건이 집안에 있어서 안 돼요. 나는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안 식구가 뒤에서 나에게 망신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의 현실을 내 앞에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를 그리는 사람은 그 다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의 지도를 그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그리는 2017년도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 왔다고 왜 주저앉아 있냐고요. 1873년에 변호사에 있던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레이스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스파포드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프랑스에 사는 친척에게 가족을 보내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4자녀를 유람선을 타고서 프랑스로 보내고 있었어요. 이 프랑스로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가, 이 배가 가는 도중에 큰 이 배가 군함하고 부딪혀요. 이 4자녀가 유람선을 타고 가는 가운데서 그 군함하고 부딪혀서 그 선박이, 그 유람선이 전복을 하게 됩니다. 전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4자녀 다 잃어버렸다. 나만 겨우 살아났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부른 찬송가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환난을 갖다 줬다고 해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게요. 2절. 내가 뭐 조용필도 아닌데 뭐 나 혼자 불러 리사이트로 하는 것도 아닌데 413 2절. 이게 그 스페포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런 환경에서 절대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으로 우리의 되찾아
읽겠습니다. 4절. 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세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녀를 죽은 시신 앞에서 이 가사를 쓴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내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선에서 주저앉을 수 없고 여기서 안진뱅이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마지막 순간에 정복하지 않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해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마을교회에 우리가 오게 된 하나님의 비전,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의 비전을 사람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거룩한 그 비전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다시 그려라. 여호수아는 그 비전을 품고 있지만 일곱 지파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서 지도를 그려라. 그 그리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는, 그림을 영롱하게 그려나가는 2017년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린 지도의 내용은, 내가 믿음으로 비전을 그렸으면 따라합시다. 이미 성취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내가 믿음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이미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책에다가 7지파 21명이 가서 그림을 그려갖고 왔어요. 지도를 그려갖고 왔어요. 이미 이 땅은 아직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그린 것을 다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이 땅은 네 땅, 이 땅은 네 땅, 이 땅은 네 땅, 이 땅은 네 땅. 아멘 할 때 7조 하면 이 땅은 네 땅, 이 땅은 네 땅. 7지파에게 딱 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아직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네 거다 이거, 네 거. 여러분, 내가 비전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가졌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은 노파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안 될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해보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난 이거 못해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 잘해요. 처음에는 어설퍼, 서툴러. 망아지 새끼한테 멍에 씌우고 밥 갈면 처음엔 삐뚤삐뚤 갈아. 그런데 계속 갈면 나중에는 잘 갈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고 나가면 처음에 어설픈 거가 이게 될까 그러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곱 지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는 저들에게 끌려가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고는 두려움,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패배의식과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자화상이 뭐죠?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뭐였죠? 메뚜기 떼였어요.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자,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보니까 저들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저들에 보면 메뚜기 새끼들 때에 불과하다. 얼마나 연약한 자냐.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미 믿어버리네.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메뚜기 같은 조그마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무슨 정복을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해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금년에 생각을 크게 품으세요. 마음에 그 불만스러운 거, 그 마음에 잘못된 거 다 버려. 이미 버린 줄 믿어. 나는 작년에 그 잘못된 거 왜 지금까지 끌고 들어와서 야단이야? 다 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건 있어도 기독교인에게 실패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려라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리다, 그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내일의 비전을 그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육비에 꼭 새기셔서 이미 그림을 그렸다면 이것은 이루어졌다라고 믿으세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물을 질 때 설계도를 딱 그려놓고 그게 딱 이걸로 진다고 결정해서 승인 떨어지면 그 건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분명히 그 건물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도를 그리면 하나님은 그 지도를 그린 그 자화상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 보이지 않지만 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내일에 될 일을, 금년에 될 일을 오늘 끌어다 놓고 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느냐? 그림이 없으면 안 돼. 지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고 이미 비전을 그렸으면 믿음으로 됐다고 선언하십시오. 2017년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도를 그려라. 막막하게 지금 앉아있지 말고 2017년도에 그 지도를 금주내로 완전히 그려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 우리 부르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